할렐루야. 오늘 때가 찼다. 내가 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십시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 예언의 말씀들을 한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계속 나눠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여러분 때가 찼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때가. 하나님의 때가. 그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최절정에 달하는 그 때가 왔습니다. 앞으로 그 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시려면 아직 한두 달 남았습니다. 아직은 그 전에도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나누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언약 속에서 우리가 저번 주 확인했던 게 뭡니까? 주님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그래서 신앙은 결국 왕대심의 문제라는 거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죠? 그리고 구원은 뭐다? 왕의 부르심이다. 짜질구레한 컨설턴트가 이렇게, 야, 너 구원받아,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야 될 겁니다. 이렇게 제안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온 주님의 그 명령이라 해야 되고, 주님의 그 어떤 큰 도전이겠죠. 너의 왕권을 내려놓을 때가 됐다. 그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쁜 왕이면 안 되겠지만, 좋은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줄 압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의 주되심을 일주일 동안 어떻게 묵상하다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여러분,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번 주 내가 주의 주되심을 완벽하게 예수를 왕으로 모신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어떠십니까? 나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인 저도 그래 못 삽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존이겠죠. 그리고 어쩌면 자기도 안 되는 거 막 설교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교회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런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거를 막 얘기하고 못하게 해놓고 또 막 얘기하고 안 되면 뭐 그래 놓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해놓고 이거 안 되는데 복을 어떻게 받아? 네가 신앙생활 못해서 복 못 받아. 여러분 어떻게 평신도 있을 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약간 그게 교회의 비즈니스 모델 같습니다. 수련회를 가든 기도회를 가든 맨 처음에 그래서 설교하는 게 뭡니까? 회개. 불가능하다. 주되심. 여러분 근데 주되심에 대해서 저처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되심 때문에 진짜 맨날 저번에 얘기했죠. 맨날 교회 예배하러 오는 게 지옥이었습니다. 너 이번 주 이 부분에서 나의 왕되심을 인정 안 했지? 너 혼나야 돼. 막 이런 하나님. 여러분, 저는 이거를 주되심하고 연결시켜서 저는 예배가 지옥이었습니다. 맨날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 되는 부분을 주님한테 나누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주되심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이 부분 안 되는데요. 아직 이 부분 안 됩니다. 아직 이 자녀의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주되심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처럼 막 숨고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도 마약이 안 끊어지는데요. 어쩌죠? 마약이 안 끊어집니다. 뭐 성중독 이런 것도 있고 뭐 더 말하면 여러분 우리 피차 민망해지니까 말 못하지만 여러 문제에 대해서 주대심에 대해서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진짜 주대심의 고백은 그 안 되는 부분을 들고 사랑의 왕이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마약 중독자로 죽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끊고자 하는 그 죄나 어떤 영역 속에서 바뀌지 않는 성격에서 맨날 화내고 이런 사람들이 맨날 기도해. 주님, 주대심을 고백합니다. 이분 고쳐주십시오. 안 고쳐지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그거 아십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자도 천국 갑니다. 뭐 다른 죄를 짓고 이래도 여러분 천국 갑니다. 그래서 저 사람 쉽게 여러분 저 사람 마약 못 끊었으니까 지옥 갔을 거야. 웃긴 소리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마약 중독자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 천국 갈 수 있다. 홈리스라도 비록 인생에 대해서는 실패하게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 천국 간다. 거지 나사로 갔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안 되는 부분, 아직 주대심 안 되는 부분, 여러분 죽다 깨어나도 그 부분 가지고 우리는 죽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누가 해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해결합니다. 그게 주대심입니다. 그거 모르고 여러분 교회에서 참 진짜 거시기한 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 그렇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마약 못 끊었으니까 하나님이 벌하실 거야. 천국 못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대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주대심이 아니고 그런 게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런 걸로 완성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필요 없습니다. 마약 중독자라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성경은 여러분 심플합니다. 창세기 때 뭐였죠? 선악과를 먹느냐 마느냐 문제. 그거 딱 하나잖아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가 안 믿는가 이겁니다. 예배를 잘 드린가 성경을 많이 읽는가 기도 많이 읽는가 여러분 쓸데없는 겁니다. 쓸데없다고 해서 여러분 무시하는 소리는 아니고 뭐가 진짜 메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앙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대심을 생각할 때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란 키워드를 놓쳐버리면 여러분 저처럼 교회 생활이 지옥이 됩니다. 저처럼 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을 오늘 우리가 다시 확인하십시다. 오직 예수면 됩니다. 예수. 오케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하면 여러분 그 예언을 다 뚫고 드디어 예수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거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계획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실행에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장에서 그럼 이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질 건데 이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구원은 뭔가 하면 방금 얘기하고 동일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 단어가 왜 중요한가? 구원에 있어서. 이 단어가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우주 밖에 있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영역,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영역 밖에 있는 하나님의 그곳에서 우리의 영역으로 들어온 사건입니다. 개입한 사건입니다. 왜?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간이죠. 이거 흔들리면 이제 여러분 막 행위로 막 하려고 하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그래서 뭐가 나타납니까?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뭐 묻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질문 자체가 어떻게 틀린 거죠.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전적으로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그가 선택하신 백성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산타클로스처럼 어쩌면 선물, 구원이란 선물을 메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여러분 율법사처럼 뭐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하죠. 내가 이대로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뭐 많은 교회 일을 못해서 조금 미안할 것 같아. 내가 더 선교할 수 있는데 선교 못하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으로서 더 하나님을 잘하고 싶어 이런 선한 열망이면 오케이. 근데 여러분, 숨이 꼴딱 넘어갈 때 내가 교회 행사 일도 많이 하고 직분도 받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구원 받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아주 유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놓치고 삽니다. 왜냐면 어릴 때부터 종교관이 뭐 하는 행위나 이런 거 하면 복 주시고 이런 것만 배워왔기 때문에 거기 쩌들려 있기 때문에 이거 놓칠 때 많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러분 회사 생활하는 CEO로 다룹니다. 이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된 걸 무조건 일이야, 일. 뭔가 하나님한테 행위, 뭔가 이렇게 잘하는 거 가지고 자기를 자꾸 세우려고 하죠. 입으로는 예수의 이름은 다 구원받는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 근저 속에는 아직도 내가 하나님한테 뭐 해야 뭐 받겠지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거. 그래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그 율법사가 그랬잖아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계속 센 거 제시합니다. 이 사람이 못할 거. 이거 쉐마 지켰냐? 십계명 지켰냐? 왜 저 잘 지켰습니다. 그랬나? 네 그럼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래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네가 가진 재물 다 팔고 그냥 내 따라라. 율법사 자기 재물 못 하기 때문에 마음의 근심에서 돌아갑니다. 율법사가 만약에 거기서 내 다 팔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면 예수님 그보다 또 높은 거 또 제시했을 겁니다. 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거 오늘 머릿속에 진짜 하고 구원은 밖에서 안으로의 개입 사건이다. 이거 절대 놓치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네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기독교를 믿어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구원하실 거야. 이게 복음입니다. 전적 인간의 노력 이런 것들을 능가하는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이 우리의 일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때와 그 시간과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공간. 그 부분을 오늘부터 조금 성경의 기본 지식이 될 부분들을 아실 분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의외로 잘 모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막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조금 체킹하는 것들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이거 제가 그렇다고 역사 공부를 여러분한테 가르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제가 성경을 읽어봤을 때 도움이 되는 성경 지식이라는 게 있겠죠. 여러분 그건 아셔야 됩니다. 저 한 번씩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다들 주일날 예배밖에 참석 안 하는데 목사님들이 자꾸 설교를 디다케라고 교훈 설교라고 있거든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만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거 여러분 어르신들 중에 귀찮아서 공부를 안 하는지 이런 거 몰라도 진짜 기초적인 부분 알아야 될 부분을 우리가 안 배우고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오늘 5째 주이기도 이래서 조금 짚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할 겁니다. 오늘 설교 잘 들으시면 여러분 성경이 읽힐 겁니다. 왜 그 성경이 그런가 그것들을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먼저 지역 설명입니다. 지역.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역을 레반트 지역을 소위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길 왜 택하셨을까요? 왜 한국이 아니고 왜 미국이 아니고 그 지역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 그게 세계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지역이 여러분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거기 딱 중간입니다. 모든 곳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 레반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요한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딱 이 사이에 둔 딱 그 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하나님이 복음을 나타내시죠.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지식이 있어야 그래도 성경 읽을 때 뭐 지명이 나오고 이런 데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도를 여러분 띄울 거 하다가 지도 띄우고 이러면 또 까먹습니다. 그래서 그냥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우리가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유대를 잡아야 되겠죠. 예루살렘, 그죠?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위에 뭐가 있을까요? 요거 위에 뭐가 있을까요?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이런 거 들어보셨죠? 사마리아가 있을까요? 갈릴리가 있습니다. 갈릴리. 오케이? 다시. 예루살렘,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근데 사마리아 유대는 사이가 안 좋아.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갈릴리 갈 때 어떻게 갔겠어요? 떠올라 갔겠죠. 이거 아셔야 이름, 이게 뭐냐, 조금 이게 피부로 와닿겠죠. 그러면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보십시다. 이 갈릴리하고 예루살렘 거리는 여러분, 요래 가면 얼마 정도 걸릴까요? 걸어서 4, 5일. 따라해 봅시다. 걸어서 4, 5일. 시작. 걸어서 4, 5일. 그럼 대충 여러분, 그래도 감이 좀 잡히십니까? 그 정도 거리에 있었다는 거. 알겠죠? 그리고 요렇게 유대, 사마리아, 요 예루살렘 포함해서 갈릴리 요래 있으면 요쪽 편, 여기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 요쪽 편을 여러분 베레아 지방이라고 그럽니다. 베레아 지방. 베레아 지방이라 나오죠.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그건 어디 지방이죠? 그건 유럽입니다. 유럽. 그거 헷갈리면 안 된다. 여러분 지도 찾아보니까 여기도 베레아라고 써놓은 여러분 이거 지식을 상실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베레아 지방. 근데 우리가 이거에서 체킹해야 되는 것은 이 베레아 지방에도 베다니가 있고 이 유대 지역에도 베다니가 있습니다. 양쪽 지역이 있다는 것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설교할 때 다음에 얘기하기라고. 베레아 지방. 그리고 요 위에 이 베레아 지방 위에 여러분 이방인 지역으로서 이두레 저도 헷갈립니다. 이두레와 드라고닛 오늘 1절에 나오는 동생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방인 지역. 그리고 그 위에 시리아 있죠. 시리아, 아람 이런 거. 그런 데가 있고 그 위에 아빌레네라는 데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유대 밑에 이 지역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두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두메. 성경책 해결에 볼 때 이두메 이런 거 나오면 막 헷갈리는데 이두메는 뭐다? 예루살렘 밑에, 유대 밑에 있는 지역이다. 여기까지 보고 장소는 했죠. 그럼 장소 이제 기억하십시다. 이거 외워야 돼. 여기 예루살렘, 그 위에 뭐? 그 위에 갈릴리. 요쪽 그 다음에 이 반대편 요단 동편 지역은 뭐다? 베레아. 그 위에 뭐가 있다? 이두레 드라고니 그 옆에. 그 위에 시리아. 지금 시리아 그죠? 수리아가 있고 그 위에 아빌레는 아빌 몰라도 돼. 요까지만 딱 아시면 되고 유대 요쪽으로 요 밑에 이제로 가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이집트가 나옵니다. 출애굽이 있죠. 그래서 이집트는 어디의 장소입니까? 아프리카하고 연결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시리아, 수리아, 안디옥 이런 데 나오죠. 하고 요쪽 이 지중해 요 베레아 지역 옆으로 베레아 지역은 요쪽이구나. 하고 유대 요쪽으로 가면 이제 지중해가 나오고 유럽이 나오는 겁니다. 요까지. 요거만 근데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1절로 한번 보십시다. 1절. 시간 되면 오늘 뭐 끝낼게요. 1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여러분 여기서 질문. 자, 그럼 여기 여러분 헤롯이 등장하고 막 그러는데 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의 헤롯은 누구입니까? 그때의 로마 황제는 누구입니까? 정답은 이 구절에 없다입니다. 지금 오늘 이 구절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공생의 사역에 이제 출발하는 시점 있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드디어 세례 요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 이루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부터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이 말라기서에 어떻게 마치죠? 야, 내가 먼저 메시아 보내기 전에 그 전에 역할을 할 사람을 내가 보낼 거다, 야. 그 예언으로 말라기서가 마치고 오늘 이제 그래서 공생애나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세례 요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장면에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없습니다. 예수 탄생과는 관련이 없고 예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역을 시작했을 때의 배경이 오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저희가 다음 주부터 예수님의 어떤 수태고지나 예수님 탄생부터 다뤄야 되는데 그때의 시대적 배경은 어떨까요? 오늘 그 배경을 제가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좀 지루하더라도 들으시고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면 알렉산더 대왕 아시는 분? 알렉산더 대왕 모르십니까? 알렉산더 대왕 모르면 골 때리는데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 유대를 점령을 합니다. 페르시아를 점령함과 동시에 유대 땅을 점령하는데 이 알렉산더가 도착했을 때 유대 사람들이 맞이합니다. 그래서 아주 전쟁이나 학살 없이 알렉산더를 그냥 조용히 고지고대로 그 식민지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설에 의하면 알렉산더의 꿈에 어떤 할배가 나타났는데 알렉산더가 딱 유대 땅에 가서 맨 처음에 본 그 할배가 유대인 랍비인데 그 얼굴이었습니다. 뭐 이런 속설까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알렉산더가 맨 처음에 이 땅을 다스렸는데 문제는 알렉산더가 죽습니다. 알렉산더가 일찍 죽죠. 33살인가에 죽습니다. 그래서 나라 땅을 막 분할 통치하는데 그 셀루코스 왕조가 여기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죠. 알렉산더가 막 침략하면서 땅만 차지하고 땅 했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 속에 뭐가 유입됩니까? 소위 말하는 헬레니즘, 헬라, 그리스 신화 이런 거. 그럼 종교적인, 문화적인, 스포츠 이런 모든 것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니까 다른 지역은 괜찮은데 어디가 문제일까요? 유대는 문제입니다. 성전 신앙이 있고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거시기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안티오쿠스 그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어떤 짓까지 하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모시고 막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막 먹게 하고 막 그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목숨 걸고 투쟁하는 거죠, 그죠? 투쟁합니다. 어디까지 했냐면 이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할 때 에피파네스는 여러분 신의 현현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가 신이야, 지가. 나를 신으로 모시라 이겁니다, 이거. 하고 헬라적인 문화를 막 유대에 심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때부터 막 투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카비라고 들어봤습니까? 외경 중에 마카비서라고도 있습니다.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한 1세기 정도는 이들을 물리치고 이 마카비 이 세력이 이 유대 땅을 잠시 점거합니다. 신앙 때문에.
그래서 생긴 절이 무슨 절인가 하면 여러분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우리는 여기 유대인 많으니까 한우카 들어보셨습니까? 한우카? 그게 그겁니다. 우리가 수전절을 왜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언제 입성하시는가 하면 이 수전절에 입성을 하십니다. 수전절이 무슨 날이죠? 자기가 종교적으로 지켜냈던 그 에피파네스 왕조로부터 안티오코스로부터 지켜냈던 그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오시고 그러니까 막 깔고 호산나 하서 이제 다시 그걸 재현하고자 하는 그 백성들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가 왔다. 마카비 같은 역할을 할 메시아가 왔다. 그래서 막 하는 겁니다. 수전절. 꼭 기억해 놓으시고. 했는데 이 마카비 왕조가 또 있는데 얘들도 근데 하나님 섬긴다 하지만 어떻게 갈까요? 타락하죠. 내리막길에 했을 때 여러분 폼페이우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로마의 장군 중에 폼페이우스라고 있습니다. 로마 역사를 다룰 때 제1차 삼두 정치에서 그 삼두 머리 세 개 중에 한 명이 폼페이우스고 한 명이 우리들 잘 아는 카이사르 시저. 아시죠? 카이사르. 시저. 우리 시저라 하나? 케사르라 하기도 하고 그 유명한 사람, 강을 건넜다 하고 이런 거, 보안노라, 그거. 정말 유명한 그 카이사르. 그리고 한 명이 크라수스인데 크라수스는 별로고 이 두 명이 이 왕권을 다퉜습니다. 그 폼페이우스가 이 유대 땅을 정벌하러 와서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 땅에 있던 사람, 그때 이제 하스몬 왕조라고 마카비에서 하스몬 왕조가 막 세력 다툼을 한 사람이 있어. 이거를 이 폼페이우스가 와서 평정을 시키고 한 놈은 로마로 끌고 가고 한 놈은 뭐로 세우는가 하면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지가 감히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하여튼 폼페이우스가 와서 이 로마를 이 유대를 점거하고 중요한 거는 이 폼페이우스가 사고를 칩니다. 그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지성소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또 열심히 이제 투자를, 이게 감히 하나님 성전을 더럽혔다고.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 헤롯 대왕이 등장할 때까지 팍 터지도록 여러분, 거기서 이제 그 종교적인 이 문제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폼페이우스 얘 때문에. 그런데 이 폼페이우스가 유대 땅을 차지했지만 나중에 제1차 삼두 정치 로마로 돌아가면 이들이 권력 다툼 속에 카이사르가 이기고 폼페이우스가 죽습니다. 폼페이우스는 죽고 이제 거기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카이사르가 등장을 해서 평정을 하죠. 그래서 1차 삼두 정치에서는 카이사르가 두목이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때 되게 좋아했습니다. 왜? 이거 하나님의 지성소를 밟은 인간이 이 카이사르한테 무너졌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 폼페이우스 죽고 그 다음에 카이사르가 됐는데 카이사르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암살되죠. 브루투스한테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제 벌어지는 게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2차 삼두 정치가 열립니다.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 레피투스인데 이 레피투스는 필요 없고 중요한 싸움은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합니다. 안토니우스는 여러분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어릴 때 영화 보신 분들 알 건데 모르세요? 클레오파트라는 아십니까? 이 클레오파트라고 정분을 통했던 이 장군이 안토니우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옥타비아누스한테 죽는데 전쟁에서 져서 죽는데 그때 그 클레오파트라도 같이 망하잖아요. 그죠?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왕이 됩니다. 옥타비아누스하고 그 다음에 근데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가 살아있을 때
둘이 결탁했을 때 모의해서 이 유대 땅에 로마의 괴뢰 정부를 세우는데 그 괴뢰 정부를 세운 게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 탄생할 때의 왕이 대왕입니다. 그 둘이가 작당해서 헤롯을 세웁니다. 헤롯 대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거 해야 되니까 다음 주부터 열심히 다뤄야 되니까 일단 나중에 하고, 여러분 그래서 제2차 삼두 정치는 이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 얘들이 싸움을 했는데 결국 누가 이기냐면 옥타비아누스가 이깁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누군지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성경책에 등장하는 아구스도입니다. 아구스도. 가이사 아구스도 나오죠. 아구스도가 인구 조사하라 했다. 그래서 구레뇨 총독 해석문이 나오잖아요. 구절이 있는데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 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로마의 이제 제정 시대가 열립니다. 물론 자기가 제정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는 원수정이라 했는데 이때부터 소위 말하는 왕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팍스 로마나 들어봤습니까? 팍스 로마나. 평화의 시대가, 로마에 의한 평화의 시대가 열리죠. 근데 다시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때 맨 처음에 아직 삼두 정치가 끝나지 않았을 때 옥타비아누스랑 안토니우스가 세웠던 이 유대 괴뢰 정부, 이때 대빵이 헤롯 대왕. 예수님 탄생했을 때. 자, 이제 이거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시험 되는데, 오늘 구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 오늘 구절 1절에 보면 디베리오 황제가 나오죠. 이 황제는 아구스도의 다음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오늘 가이사 아구스도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고 언제까지 왕이었는가 하면 예수님 청소년기까지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18살 이 정도 됐을 때까지 왕은 아구스도였고, 그 이후로 예수님이 이제 청년기를 보내시고 공생애 사역 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 해서 주후 37년까지의 왕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디베로 황제가 왕입니다. 디베리아 바다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 바다,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이 디베리아 바다라 하죠. 이 황제의 이름을 따서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스리는 그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 그때의 왕은, 로마 황제는 디베리아 황제다. 5분만 더 하겠습니다. 황제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15회 통치한 15회 그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본디아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나오잖아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다음 주 헤롯 대왕을 잘 다루기로 하고,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그 땅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분봉왕, 오늘 지금 등장하는 분봉왕으로 갈려집니다. 이 아구스도, 아까 말한 이 아구스도에 의해서. 그때 문제 많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세 아들이 이 유대 땅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헤롯 아켈라오, 성경에 보면 아켈라오라고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 분봉왕 3명이 있는데 요 중에서는 조금 그래도 위에 정도, 왜냐하면 알짜배기 동네니까 거기를 다스렸는데 헤롯 대왕을 다해서 악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스린 데가 지금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렸던 그 유대,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쪽입니다. 이쪽에 맨 처음에 이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렸는데,
10년 정도밖에 못 다스립니다. 왜? 너무 악랄해가지고. 그래서 아구스도가 이 헤롯 아켈라오를 파면을 시킵니다. 파면을. 어떻게 파면을 시키는가 하면 유대하고 사마리아가 원수지간을 했잖아요. 그죠? 유대에서 사신, 사마리아에서 그때는 사신을 보내서 워낙 얘가 폭정을 하니까 이 유대 사마리아에서 결탁을 해서 사신을 아구스도한테 보냅니다. 얘 도저히 이 지역 얘 다스리면 우리 못 살겠다. 그래서 탄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구스도가 이 헤롯 아켈라오를 자르고 거기 대신 누구를 보내기 시작하냐면 로마 총독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로마 총독을. 그래서 그게 쌓여서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그 유대 총독의 5번째 총독입니다. 5번째 총독. 초대 총독이 아니라 5번째 총독. 그리고 이 아켈라오 말고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한 베레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그 분봉왕이 누구냐면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돼 있잖아요. 이 헤롯은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 성경책에는 헤롯 안디바라고 나온 그 왕입니다. 헤롯 안디바. 헤롯 안디바는 여러분 예수님 그 얘기 때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많이 했을 때 거기 담당하는 왕이기도 했고, 예수님이 나중에 이 헤롯 안디바는 여러분 여우라 부릅니다. 여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암살하려고도 했습니다. 왜? 여러분 세례요한 사건 아시죠? 세례요한 사건 참수.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 형사하고 결혼을 합니다. 유오디아라고. 그게 잘못됐다고 세례요한이 하도 시끄럽게 떠드니까 얘를 감옥에 보내고, 나중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오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추고 나중에 애가 니 뭐 줄고 그러니까 뭐 달라고 그럽니까? 세례요한이 머리 달라고 해서 그래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설치니까 이 안디바가 입장이 참 곤란해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얘 세례요한이 살아난 거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 헤롯 안티바한테 신문을 받습니다.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등장하는 헤롯은 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 그리고 그 동생 빌립, 얘가 이둘의 드라곤이 이렇게 이방인 지역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그 베세다 아십니까? 베세다? 베세다라는 지역 들어보신 분? 거기하고 가이사리아 빌립보 들어보신 분? 여러분 그거 만든 사람이 이 빌립입니다. 빌립. 동생 빌립. 얘는 정치를 잘합니다. 진짜 편하게 정치를 잘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별로 언급 없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방인 지역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헤롯 안디바로 돌아가서 헤롯 안디바가 요디하고 결혼했잖아요. 그죠? 그럼 성경 표현에 보면 여러분 동생 빌립의 아내와 결혼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생 빌립은 빌립 2세입니다. 2세. 그리고 이 유오디아의 전 남편이었던 사람은 빌립 1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틀리다고. 근데 성경 볼 때 여러분 이 빌립만 등장하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지방에 지금 이거 동생 빌립이 그 빌립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빌립은 여러분 헤롯 안디바의 어쩌면 형입니다. 형. 왜? 헤롯 대왕의 3번째 아내로부터 태어난 이 아들이 헤롯 빌립 1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거는 헤롯 빌립 2세. 여기서 헷갈리면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참 거시기해집니다. 그래서 인터넷 떠들고 이런 데 보면 여러분 막 이상하게 해석해 놓고 막 그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틀리다고. 이 동생 빌립 2세는 누구랑 결혼하는가 하면 아까 춤춘 유디아의 딸로 헤롯 안디바 앞에서 춤춘 애가 누구죠? 살로메하고 결혼합니다. 살로메하고. 이게 전혀 다른 사람이죠. 이게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쓰신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세계사하고 우리가 같이 이걸 알아야 이제 성경 읽을 때 여러분 헤롯 안디바가 등장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주 다룰 우리 헤롯 왕. 그거는 이 지금 헤롯 왕들하고는 관계없다고. 헤롯 대왕은 예수님 그 탄생의 시기, 그때만 알면 되고, 이 사람이 정말 똑똑하고 잔인한 인간입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 주 말씀드리기로 하고, 한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얘기하기로 하고,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은 끝까지 왕권을 안 포기하려고 자기 처와 자식까지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왕권을 안 놓으려고 오만 것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에도 마태복음에 보면 끔찍한 어린이를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헤롯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런 느낀 것 하나는,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을 보니까 우리의 실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왕권을 놓기 싫어하는 그것이 어쩌면 인간의 실존하고 닮아 있지 않습니까? 절대 나의 왕권을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거 없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주대심을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지만, 주대심을 얘기할 때 예수님 주님이시겠지, 그래 주님이야. 여러분, 이런 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자신의 왕자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다는 의미는 여러분 그래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헤롯 대왕의 모습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왕으로 그 주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여정을 이제 우리는 계속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아셔야 됩니다. 이 왕권을 기어코 놓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실존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우리의 예배가 겸손해질 것이고 우리의 교회 사역이 겸손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왕권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비즈니스, 나의 어떤 생활 영역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지루하셨겠지만 집에 가서도 조금 더 연구하셔서 이 정도의 배경 지식은 조금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편해지시고 앞으로 성경이 재미있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성경하고 친해져서 우리가 이곳에서 성경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거 말고 여러분들 요즘 하나님과의 그 말씀 생활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다루어 나갈 건가? 이것이 어쩌면 신앙의 아주 중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생활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오늘부터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아직 주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영역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돌아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나의 아직 얽매여 있는 그런 죄, 나의 어려움들,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이거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주의 왕되심을 확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의 비즈니스 모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나의 주되심을 고백할 부분에 우리가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OC마가교회 성도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의 왕되심에 깊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오시마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 되게 하여 주셔서 주가 이끄시는 대로, 주가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기꺼이 선택하는 우리 오시마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주님께 환경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영역, 무너지지 않는 부분을 가감히 주님 앞에 내어놓을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 주의 왕되심을 나타내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내가 기대합니다. 주님, 나의 삶이 주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삶으로 하루하루가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왕이신 주님, 우리 오시마가교회 성도들을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하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여러분, 요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깊숙이 다가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깊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깊어지면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제 설교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강력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 생활 속에 자리 잡게 할지 한번 생각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의 역사, 능력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오시마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